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날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병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현재 건강은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 정도면은 아주 만족스럽다, 그렇게 현재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느 부분인가 약하거나 병이 들어서 빨리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시로 아플 때가 있죠. 또 그러나 이제 다시 낫고 고침받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이제 모든 걱정 끝, 모든 근심 끝, 그리고 계속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병들 때가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병든다는 것을 영적 침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이제 우리가 고침받고 또 회복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절을 읽을 때만 하더라도 아주 아름다운 장면만 떠오르죠. 그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푸른 풀밭에 가서 마음껏 먹고 편히 쉬고, 또 물가로 인도받아서 충분히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그렇게 또 활력을 얻고, 이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양들이 때로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길을 이탈할 수가 있어요. 방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양이 이제 뒤집어진다는 얘기는 보통은 그 등을 하늘로 대고 내 다리를 지면을 이제 쥐고 있어야 되는데, 뒤집어지게 되면 거꾸로예요. 등바닥이 바닥에 붙고 내 다리가 허공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려진 상태라 이제 뒤집어진다 그러는데, 양이 뒤집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럼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양에게. 일단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먹은 그 풀을 소화시켜내는 것이고, 또 혈액순환이 온 양의 전신에 잘 돌아가면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건데, 뒤집어지게 되면은 위에 이제 가스가 차게 돼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들려 있으니까 제일 끝부분인 다리에서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비가 온다, 날씨가 아주 무덥거나 뜨거운 날 같으면 오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뒤집어진 상태에서 죽게 되는 것이고, 날씨가 좀 선선하거나 그렇할지라도 그게 이제 2, 3일 그런 상태로 방치가 되게 되면은 죽겠죠. 그 양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뒤집어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제 뒤집어지는가? 대개 이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를 때야 정상적으로 그렇게 댕기면서 풀 뜯어 먹고 물 마시면서 살면 되는데, 이 잘 양들이라고 다 목자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습성들이 길을 잘 이탈도 하는 거예요. 길을 이탈해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두리번 이렇게 뭐 풀 찾아서 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이제 양이 쉬고 싶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쉬려고 하면 그냥 정상적인 상태에서 눕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니까 약간 우묵하게 파인 곳, 그런 곳에 쏙 들어가게 되면은 살짝만 누우면 편안하게 쉴 수가 있잖아요. 그 양들도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우묵 파인 곳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우려고 하는 순간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게 되면은 양이 스스로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또 양이 이제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가 하면, 양을 보면 털이 많죠. 양털, 양하면 양털이 생각나잖아요. 털이 일단 많고 또 털이 길게 자라요. 그 몸이 무거워지죠. 털도 많고 긴 털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 댕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진흙이 묻거나 또 뭐 나뭇가지에 걸리거나 뭐 쉽게 잘못하면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뭐 지금 정도는 괜찮은데, 만일 그냥 에스키모인처럼 겨울철에 옷을 막 두껍게 그렇게 이제 입고 운신도 잘 못할 때 뒤뚱뒤뚱 펭귄처럼 댕기다가 한번 쓰러지게 되면은 잘 일어나지 못하는 이치와 같이 양들도 그런 긴 털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뭐 우리도 잘 넘어지고 또 뭐 다른 동물들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잘 넘어지지도 않죠, 야생 동물들은. 근데 이제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벌떡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양의 특징은 아까 말한 그런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뒤집어지고 나면은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목자가 와서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을 찾아서 와가지고 또 뒤집어진 걸 보면은 목자가 수고해서 다시 뒤집어줘야 양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할 때 영상이에요. 이렇게 목자를 때로는 이탈해서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집은 상태를 다시금 목자가 와서 발견하고 자기를 다시금 원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이런 거를 이제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자가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다윗은 진짜 양은 아니죠. 양의 자기를 비유한 거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목자고 신자인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양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은 나에게 어떻게 발생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시금 소생시켜 준다는 걸까? 그래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이제 말을 많이 하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 신자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이런 일에 완전히 깊게 빨려들은 상태에 있으면 그 지금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죠. 원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일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우리 영적인 질병에 빠지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진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거나 영적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는 이 구절을 신자인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영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영적인 건강의 회복,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영적인 침체로부터 나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심, 이렇게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 우리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질병이 찾아오고 또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오는가?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또 진단을 제대로 해서 원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치료책을 잘 알아야 그런 이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상태로부터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영적인 질병은 혹은 영적인 침체는 어떤 원인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또 이런 영적인 회복은, 건강은 어떤 치료책을 썼을 때 다시금 회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더 전진해야 하고, 더 성장해야 하고, 더 강건해야 되고, 또 순수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건데, 그런 일이 왜 안 일어날 때가 있는가, 또 마치 뒤로 처지는 것 같은 이럴 때가 있는가 하는 원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육체의 질병에 비유해 보게 되면 질병의 가지수가 얼마나 많아요. 수만 가지 되겠죠. 질병의 가지수가. 그냥 우리의 모든 그 신체 기관 중에서 다 병에 걸릴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병에 걸리는 원인도 굉장히 다양할 것이고, 또 치료책도 거기에 따라서 다양할 것이니까 의사분이 여기 1시간 동안에 질병의 모든 가지수와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병의 원인과 또 모든 치료 방법을 1시간 만에 말한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아주 중요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질병의 원인과 이런 치료책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큰 그림 그려주듯이 말해줄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 이 영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주제도 1시간에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뭐 몇십 년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의 얘기가 사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침체에 빠지고 잘못에 빠지고 그런 상태,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전부 그런 얘기니까 1시간에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오늘 그냥 전반적인 의미에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그런 침체, 질병에 빠지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다시금 고쳐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선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보편적인 내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일 때 일반적인 모습이 일단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감사드리고 충성하고 싶고, 이런 게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이게 이제 신자로서는 이상적이기도 하고 건강하다는 뜻이니까, 그런 일이 지금 현재 내가 안 일어나고 있을 때 뭔가 그런 일에서 문제가 되는 만큼 병이 심각한 것이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여튼 뭐 70억 인구하고 다 대인관계를 개인적으로 못 맺지만은 어쨌든 내가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족이 되었건 교회 식구들이 되었건 뭐 학교 친구들이 되었건 직장 동료가 되었든지 간에 대인관계를 맺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도
좋은 의미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나 때문에 뭔가의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더 우선시되어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혹은 나쁜 영향을 그렇게 미칠 때, 그건 신앙생활로 볼 때 그 건강하지 못한 상태란 말이죠. 더 이제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들이 주일날 예배 때마다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점검해 보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신자의 영적인 기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드리기가 싫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별 감사도 나오지 않는다, 헌신과 충성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 그냥 이런 식으로 내 삶 속에 이제 되는 순간 침체가 찾아온 거죠. 일단 영적인 성장이 지금 멈춘 상태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원인이 뭘까? 의외로 우리의 신체적인 육체의 어떤 건강 때문에 영적인 이런 질병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지쳐요. 이러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신체가 피곤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요.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내가 아무리 신체적으로 그렇게 아주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몸이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도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좋겠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너무 내 육체를 혹사시키거나 피곤하게 만들어서 그냥 피곤에 쩔면, 내가 피곤에 쩔면 피곤에 쩐 것 때문에 내 신앙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 물론 이제 피곤 정도가 아니라 피곤을 넘어서서 몸이 약해지고 병에 걸리게 되면 더 하겠죠. 병에 걸렸는데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잘 치료가 안 되고 병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병이 깊어진 몸이 그런 상태를 가졌을 때 그 상태에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향을 받기 쉬워요. 반드시 받는 게 아니고 영향을 받기가 쉬운 거예요.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도 가지고 있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 상태 때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분주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몸이 분주하고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정신이 너무 피곤하고 정신이 너무 복잡하고 이럴 때 그런 거하고 내 신앙생활하고는 아무 관계없어가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의 상태가, 내 심리의 상태가 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대인관계에도 신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침체라 그럴 때,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무조건 걸리느냐, 또 정신적으로 분주하면 무조건 영적 침체에 빠지냐, 그러지는 않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육체나 정신과 관계가 없이 그야말로 신앙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어떤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우선 신앙이 그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신앙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병든다?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이랬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아주 불분명하게 알고 있거나 희미하게 알고 있거나,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건강해지려고 하면 한두 개의 진리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가르쳐주려고 하는 그런 진리들이 성경에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인간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구원을 얻는 방법과 구원 얻은 사람이 행동해야 되는 원리와, 또 이후에 교회 생활의 그런 원리와 방법과 우리의 미래의 삶에 대한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그리고 그 모든 진리들이 다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아주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모를 때 너무 그냥 단편적으로만 알고 단편적으로만 지식이 내게 있을 때 당연히 신앙은 병들게 되고, 모르는 것만큼 병들게 되고,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뒤죽박죽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만큼 자기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침체가 찾아오는 거예요. 재구실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충분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고 이것을 연결을 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할 때 신앙은 문제가 생긴다.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이런 그 진리에 대한 정확하고도 충분한 지식 이외에도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길 원인은 뭐가 제공해 주는 거니까 바깥 환경으로부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쉽게 말하면 어렵고 힘든 시련이 내게 찾아올 때 그게 내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병들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사람이 언제 신앙에 문제가 생기느냐, 내게 그냥 평탄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 흔히 말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이럴 때 그 시련을, 그런 어려움을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되면은 그 시련과 고난이 자기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 또 하나의 통로는 그런 외적인 어려움과 힘든 일이 내게 생길 때 그럴 수 있다. 이런 외적으로 힘들 일이 생긴다는 것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이 자꾸 발생할 때 그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 있죠. 자꾸 자연재해가 생긴다든지, 사회적으로도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기에게는 총탈이 안 날라와도 그런 환경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 신자이라도 그런 외적인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심각한 것은 개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뉴스 시간에
그냥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혹은 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억압이 일어나고 뭐 이딴 소리가 들려도 지금 자기한테는 당장 일어나지 있는 게 아니라면은 먼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당장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또 뭔가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게 되면 꼬이게 되면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 신앙을 급격하게 와해시키는 거예요. 급격하게 병들게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 나에게 이런 시련이 생겼을 때 그거를 잘 대처하면 또 더 한층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거를 잘못 대처했을 경우에 내 신앙이 병들 수 있고 침체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가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일반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살이의 걱정 염려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당연히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당장 나에게 심각한 그런 뭐 질병이 안 걸렸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먹고 살고 또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거를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자꾸만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내 속에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 그걸 물리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물리쳐지고 그냥 내가 염려의 포로가 돼버리고 걱정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그것이 나를 엄습해 올 때 내가 헤어나지 못할 때 그럴 때가 이제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이고 영적인 질병의 통로는 세상살이의 근심 걱정이 내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더 다른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아주 가장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병들게 하거나 침체되게 하거나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 상태가 무슨 이유 때문에 현재 내가 생각할 때도 내 신앙생활이 그리 건강하지 못한 것 같다. 또 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직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든다면은 무슨 원인에 여러분이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마치 우리가 육체가 병드는 것도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질병을 걸리는 게 아니죠. 그냥 병원에 가보면 과마다 다른 종류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과의 그 담당 전문의들에게 가가지고 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뭐 피부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근육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뼈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있고 혹은 심장이나 폐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등 각각의 질병의 종류가 다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이런 신앙이 병드는 그런 종류도 다양한 거예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발생한 이런 상황이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서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질병의 상태가 서로 다른 것이에요. 또한 한 개인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지금 생긴 문제가 다른 것일 수도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나이에 따라서 질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생아 때 잘 걸리는 병도 있고 또 아주 아동기에 유달리 잘 걸리는 병도 있고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노년 때 더 잘 걸리는 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도 항상 똑같은 종류의 병에 걸리지는 않고 그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고 늙게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기마다 찾아오는 질병이 다를 수 있듯이 우리 신자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처음 초신자 때 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할 때 찾아오는 그런 영적인 질병의 종류도 있고 좀 이제 신앙생활을 1년이고 5년이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찾아오는 또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질병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일생 가운데서도 찾아오는 그런 질병의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서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마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러나 사람마다 걸리는 질병의 종류가 다르고 나이에 따라서 질병의 종류가 다르듯이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도 내가 걸린 영적인 질병과 상대방 다른 신자가 걸린 영적인 질병의 종류가 모두가 똑같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다양성이 있어요. 또 자기가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초기 때 걸렸던 그런 영적인 질병의 상태와 그 이후에 지금 상태에 걸리는 질병의 종류도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인 이런 침체, 영적인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자 개인마다 또 자신의 신앙생활의 길목에 있어서 다른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그러한 통로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진리에 대한 무지와 혹은 진리에 대한 체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내게 너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게 떠오르는 생활에 각종 염려가 생겼을 때 이걸 잘못 처리해가지고 걸릴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영적인 이런 침체에 걸리는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다. 그럼 자기랑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없고 지금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고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것은 아마도 지금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세 가지의 일반적인 이유 가운데 이런 것이 내 지금 영적인 상태의 문제가 아닐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다 원인일 수도 있겠고 그 중에 두 가지가 원인일 수도 있겠고 그 중에 특정한 한 가지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우리를 또 신자로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치료하시는 걸까? 원인이 다르면 그 원인에 대한 처방도 달라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예로 들면 피부병이 문제면 피부과 의사가 치료해 주는 거 하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심장 전문의가 치료해 주는 방법이 다르겠죠. 병의 종류가 다르면 또 병이 찾아온 원인이 다르면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하는 치료책도 달라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지금 걸리게 된
빠지게 된 이런 신앙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는 걸까? 그러면 이제 아까 원인을 세 가지를 말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문제에 빠질 수 있는 원인이 아주 크게 나눴을 때 뭐가 원인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체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무조건 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활기차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게 그냥 특정 죄를 짓기 때문이다. 너무 단순한 생각이에요. 가장 먼저 살피기 좋은 건 뭐겠어요? 내가 지금 내 신앙이 활기차질 않아, 역동적이질 않아, 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막 성장하는 것 같지를 않아,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가장 먼저 아까 내가 말한 그 원인의 단계를 거꾸로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좋은 거예요. 우선 깊은 데부터 찾지 말고 우선 더 바깥부터 쉬운 쪽부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불필요하게 피곤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육체가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가 너무 신체적으로 너무 내가 지금 나를 혹사시키거나 피곤한 상태에 나를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일단 돌아보면 좋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그러면 만일 자기가 지금 불필요한 정도로 몸에 영향을 줄 정도로 몸이 그냥 기진맥진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마도 이게 내 신앙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직장인 같으면 월차 내가지고 그냥 늘어지게 자는 거예요. 그냥 해가 뭐 뜨든 말든 상관없이 막 늘어지게 자고 또 하루 자고도 회복이 안 되면 이틀 더 휴가 내가지고 뭐 3일 동안 밤낮으로 뭐 자보고 신체가 익히진맥진한 상태로부터 원기를 얻게 되면은 그것이 문제였던 것은 사실은 해결되죠. 의외로 이런 현대 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봐요. 그렇게 몸이 막 피곤해 쩐 상태에서 어떤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어떻게 자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형제자매에게 자기를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몸이 그냥 기진맥진인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를 우선은 한번 찾아봐야 된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현대생활은 너무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죠. 그 들어가는 정보량이 우리 선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싫은 광고들이 한 길만 났었다 하면 막 그냥 쇄도해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핸드폰 가지고 하루 종일 만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머릿속에 이 온갖 잡다한 이 생각들이 들어가는데 정신이 건강하고 안정적이고 바른 사고를 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잡다한 정보로서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아니 마음이 복잡한데 마음이 기본적으로 어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번잡스러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겠어요?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려심이 생기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몸을 쉬는 것만이 아니라 몸 쉬는 것 말고도 정신적으로 그렇게 쉬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이라는 걸 하는데 그게 완전히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 명상이 왜 명상을 하는가에 대한 그 원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인도의 영적인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자기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정신적으로 복잡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정신에 휴식을 주기 위한 그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스마트폰만 하루 안 끼고 살아도 상당히 난 좋아질 거라고 봐요. 일주일만 나한테 맡겨놓고 한번 살아봐요. 그러면 상당히 건강해질 것 같아요. 산만한 정신이, 그냥 바람 불면 나부끼는 나뭇잎 같은 정신이 상당히 좀 정돈이 되고,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뭐가 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상당히 머릿속에 질서정연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꾸준히 하는 동안에 내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리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사람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좀 자기 생활의 정신의 질서를 위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현대 사용하는 매체 수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영향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찾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좀 더 내 신앙생활의 침체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라면 조금 더 어려워요. 아까 뭐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에 대한 무지와 진리에 대한 파편적인, 단편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지 못해서 생긴 원인이라면 이거 고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설교를 들을 때는 동기부여를 받으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주는 건데, 이 동기부여만 받고는 일주일 내도록 추천해주는 좋은 신앙서적을 전혀 읽지를 않고, 신앙서적은 전혀 읽지를 않고 그렇게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온갖 정보에 노출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체계적이고 정확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대학을 할 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지금 교재가 있고 오늘 공부할 분량이 있는데, 그거를 집에서 한 번도 그 공부할 분량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자기가 진리를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더 잘 알기 위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없이 건들건들 그냥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덜쑥날쑥 빠지기나 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예수대학에 그냥 1년을 참석하고 5년을 참석하고 10년을 참석했다고 해서 진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체계가 생기겠어요? 한번 필요하다면 그냥 성경을 읽는 것도 집중해서 한 권의 성경에 빨려들듯이 그렇게 연구도 해봐야 성경의 진리에 정확함이 생기는 거고, 또 좋은 신앙서적에 대해서도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한 권을 통째로 그렇게 읽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기 힘써야 한 권 속에 있는 내용이 내 속에 들어가서 머리가 정리가 되고 신앙의 진리들이 체계적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구획이 되어야 내 신앙도 규모가 있어지고 튼튼해지는 일인데, 그냥 성경 연구하는 것은 담싸고 좋은 신앙서적 읽는 일도 담싸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그 아까 말한 영적인 침체 혹은 그 신앙의 질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이 신앙적인 진리에 대한 아까 말한 무지와 알아도 너무 피상적으로 아는 거, 또 너무 단편적으로 아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사에 정말 영적인 거장들이다, 영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활기차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을 잘 이루었다. 그게 루터가 되었건 칼빈이 되었건 아우구스티누스가 되었건 아무튼 그냥 조나단 에드워가 되었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진리에 대한 아주 체계적이고 총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어려움이 생겨도 고난이 생겨도 이겨내는 것이고 염려가 생겨도 이겨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책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일날 모이는 이 시간은 불을 붙이는 시간이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성경 공부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준비도 하고 해야 여러분이 그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런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더 체계적으로 되고 견고하게 될수록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두 번째는 누구나 살아갈 때 어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비도 오지 않고 눈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부는 것이고 눈보라가 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인 문제건 가족의 문제이건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처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관여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려움은 그에 따라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특히 내가 지금 몸에 문제가 생겼건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굉장히 괴로운 일이 생겼건, 하여튼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하여튼 고달픈 일이 그런 일이 내게 생겼다 이랬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필라한테 이러면 계속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쌩쌩한데, 아니 저 신자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은데도 괜찮은데 나는 신자이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왜 겪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계속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고 반감만 생기게 되고 신앙이 자랄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신자에게 어려움을 허락할 때 이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종류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려움이 내게 생겼을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니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없으면 금방 썩어버려요. 금방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금방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고 말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할 때 이것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여튼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는 못하지만, 내 머릿속으로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생긴 이 어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허용해 주신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대처할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럼 정신이 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뭐 죽을 때까지 이런 일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경우 보면 뭐 그게 몇 주든 몇 달이든 길어봐야 몇 년이건 그런 것들이 한시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영원히 영구히 기술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한번 잘 견뎌보자 라고 하는 제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렇게 대처를 하게 되면은 그 외적인 시련이 자기 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그 외적인 시련이 오히려 자기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련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련이라 부르지 않고 믿음의 시련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시련 때문에 더 한 단계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된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린 것이에요.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왜 염려가 안 생기겠어요? 그냥 하루라도 안 마시고 안 먹고 또 안 입으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런 염려와 걱정에서부터 완전 해방된 그런 공간에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염려, 걱정, 근심은 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게 찾아왔을 때 그게 어디를 들어오는가 하니까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상상할 때, 내가 감정을 토로할 때 전부 다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상상력 속에서 그런 걱정거리들이 나를 그냥 압도해버리고 말면 신앙이 침체에 빠지고 마는 거죠.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주시는가 하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라.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무턱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해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 저 괴로워요, 저 염려가 너무 많아요, 너무 걱정이 돼요,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기도를 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것밖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자인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까지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내가 염려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오그라들어 가지고 온통 그 문제밖에는 안 보이니까 빠져버리는 것인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기도를 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찬양 드릴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많고, 그게 더 내 마음을 압도한 상태에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내게 지금 발생했는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를 좀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염려로부터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소생시키는 거지, 그냥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진리를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아는 것이라고도 그냥 아주 희비하게 아는 둥 모르는 둥, 그냥 물어보면 다 모르고 물어보면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로 있는 나를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번개를 쳐서 이게 확 정리가 돼가지고 갑자기 진리의 세계가 확,
이런 거 없다 그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루터와 같이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그것이 해결되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에 거기에 연관된 문제를 탐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고민, 죄의 무서움에 대한 고민,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 오랜 동안의 묵상과 연구와 공부와 성경에 대한 안 되면 고대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는 그런 신앙의 선비들의 책까지도 읽어가면서 그렇게 몇 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천둥을 때려가지고 내 속에서 정리가 되는 거지. 하나도 성경 공부에 대한 진지함을 가지고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연구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는데 갑자기 내 머릿속에 진리가 그렇게 총체적으로 세워진 거 없다 그거예요. 꼭 깨야 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킬 때 무슨 마음부터 주신다니까. 그래,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지, 또 알아도 내가 너무 단편적이지, 좀 더 내가 체계적으로 알아야겠다. 청년 일부 같으면 박장훈 선생님과 목사님, 제 결심이 단호하오니 저에게 좀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세요. 또 저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잘 읽고 있냐 물어봐 주세요. 안 읽는다고 하는데 꿀밤 좀 주세요. 확실하게 장치를 만들어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한 1년이라도 해야 진리가 내 속에서부터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기 시작을 했을 때부터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에 불타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치료의 소생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을 때마다 내 영혼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와요. 당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줘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나에게 그런 의심에 혹은 염려에 불화살을 쏘는데도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하니 지키고 계시게 되면은 그런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한 얘기를 우리가 늘상 듣던 얘기로 환원시켜 얘기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질병의 대부분은 제대로 말씀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잘 안 할 때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감사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생활을 잘 안 하게 될 때, 또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킬 때 어떻게 소생시키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이 주변에 자극을 받게 해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게 하시고 또 이상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생시키는 거지,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과정도 하나도 없이 우리를 그냥 순간에 그렇게 고치는 것이 아니다. 육체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의사를 통해서, 의사의 조언을 통해서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을 먹음으로써 그것도 꼬박꼬박 시간을 지켜서 잘 먹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도 회복시켜 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고쳐준다는 것이 일체 그런 것 없이 그냥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병을 고쳐주는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소생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말씀 연구와 기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면서 부지런히 이것들을 사용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침체와 질병을 고쳐주신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100% 완전히 건강하다는 사람은 그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지금 아까 말한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다 부족한 것이 있고,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지금 어느 부분인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또 심체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같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이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수시로 침체에 빠지고 뒤집어지고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또다시 이런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내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서, 또다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말씀에 대한 자극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소생시키셨거니와 앞으로도 소생시킬 것이고 지금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금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